자녀들도 보면 부모들이 다 사랑한다고 하지만 편애가 있어요. 특히 2세는 여러 자식 중에 편애가 좀 어떻게 심하냐 하면 굳은 일이나 힘든 일은 항상 말째 다윗에게 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을 세우기 위해서 기름을 붓기 위해서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2세의 집에 있는 아들들 중에 임금을 하나 내가 세우겠다. 가서 그렇게 하라. 이렇게 갔어요. 그래서 2세한테 통보를 해요. 아이들을 다 모아놓아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겠다. 그래서 나를 정하고 갔어요. 집에 갔더니 아들들이 쫙 목욕 재배를 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차례대로 앉아있어요. 딱 보니까 장남부터 보니까 잘생기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기름을 딱 부으려고 했더니 안 돼! 무슨 말씀이십니까? 첫째, 안 된다. 그럼 둘째가 괜찮은데 기름 안 된다. 셋째 부으려면 안 된다. 모아놓은 아이들에게 다 했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기름 부으라 그랬는데 하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사람은 겉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고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만 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걸 어떡하단 말이에요. 하나님 물어봐요. 이세요 다냐? 그랬더니 한 놈이 있긴 있다는 거예요. 그 어디 있냐? 그랬더니 들에 가서 지금 양을 치고 있는 막둥이가 하나 있대. 빨리 데려와 봐라. 그 아이를 데려왔는데 눈에 보니까 빛이 남다른 거예요. 기름을 부어도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놈에게 기름을 부어라. 힘도 없고 부모도 인정하지 못하고 나약한 아들 다윗에게 성부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기름을 부어요. 기름을 붓고 난 다윗의 일생은 아무런 변화가 일어난 게 아니에요. 왕이 되는 기름을 하나님으로 의해서 부었다고 했지만 환경은 특별하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렇게 지나가는 가운데 이스라엘 왕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잘생겼고 키도 크고 음변도 좋고 문무도 뛰어나고 모든 조건을 갖춘 사람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왕이 없는 시대에 두려워서 이런 사람을 청거하노니 왕을 세워주십시오. 온 백성들이 사울을 청거해서 하나님께서 그래라 그렇게 해서 왕이 세워졌어. 근데 사울이 조건이 좋고 힘이 있고 모든 것을 갖췄는데 왕이 되고 난 뒤부터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이 뻣뻣하고 교만하고 겸손이 없어지고 질서를 모르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고 심지어는 어디까지 가냐, 하나님의 종들이 드려야 될 제사를 급하다는 이유로 사무엘 대신에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리는 이런 막무가내의 삶을 사울이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22절 이하에 가보면 사무엘 상에 있는 이야기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사울과 다윗을 하나님께서 교체 천지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사울을 패하시고 조건이 좋고 모든 것이 좋은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교만하게 하는 왕을 패하시고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고 형제들도 인정하지 못하지만 다윗을 내가 왕을 세우겠다.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기름은 부었어요. 그리고 난 뒤에 아무런 그때부터 왕이 되어서 막 여봐라 이런 삶을 살지 않고 똑같은 생활을 해나가요. 그런데 블레셋과의 전쟁이 시작됐어요. 와,
전쟁을 막 하는데 블레셋은 힘 있는 장수도 있고 무기도 많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갖춘 조건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블레셋을 상대해서 싸우기가 쉽지 않아요. 그럴 때 블레셋의 장수인 골리앗이, 어마어마한 키가 큰 장수가 갑옷을 입고 칼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소리를 호령합니다. 무릎을 꿇게 만듭니다. 너희들이 누구든지 나와서 나를 쳐서 이기면 너희들이 이기는 것이고 지면 나에게 다 항복해라. 사울자는 나와라 호령을 하는데 사울도 펄펄 떨고 있어요. 모든 다윗의 형들과 군사들이 펄펄 떨고 있어요. 골리앗 앞에 못 나가. 그때 전쟁을 하러 간 형들이 어떻게 지내는가, 아버지의 명을 받고 도시락을 싸들고, 오늘로 말하면 주먹밥을 싸들고 전쟁터에 가보니까 어린 소년 다윗이 올 때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서 한 사람 장군 앞에 이스라엘 군대는 바짝 엎드려가고 누구 하나 싸울 생각을 못하고 사시나무 떨듯 떨고 앉아있어요. 그때 다윗이 사울 왕 앞에 나갑니다. 왕이요, 제가 싸우러 가겠습니다. 사울 왕이 들을 때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군인 중에 누가 나가는 것도 아니고 일개 목동인 소년이 와서 내가 저 골리앗 싸우러 나가겠다, 안 된다. 간청을 합니다. 계속 간청을 하니까 뭐 가서 지을 거에 질 게 뻔하지만은 한번 가봐라. 근데 가되 내 갑옷을 입고 내 칼을 가지고 가거라. 그래서 다윗에게 사울의 갑옷을 입혀주고 칼을 들려주니까 갑옷이 땅에 걸려서 갈 수가 없어요. 어른 갑옷을 아이에게 입혀놓으니까 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갑옷을 벗어놓고 칼을 드니까 들 수가 있나요? 그 칼을 던져놓고, 너 뭘 가지고 전쟁을 하겠다는 거냐? 예, 저는 목동입니다. 손에 양들이 갈 때 잘못 가면 염소들을 맞추어 가지고 바른 길로 모으는 요 오늘로 말해 우리 새총 같은 이 물맷돌이 있습니다. 물맷돌 하나를, 물맷돌만 가지고 나가겠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리 전쟁을 하러 나가요. 어린 소년이 나오는 것을 바라본 골리앗은 웃습니다. 사울아, 이스라엘 백성들아, 니들이 지금 나를 개로 취급하느냐? 이 소년이 지금 나를 개로 보고 나오느냐? 조롱하고 있는 사울 앞에, 골리앗 앞에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칼과 창을 가지고 우리 앞에 나왔냐? 나는 손에 아무것도 없지만은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 앞에 간다. 할렐루야.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상대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이 물맷돌을 탁 던져가지고요, 그 장수가 맞박을 맞아서 그대로 쓰러져요. 한 방에 TKO가 돼버리는 거예요. 쓰러진 골리앗을 칼을 빼가지고 다윗이 목을 자릅니다. 블레셋이 바짝 꼬리를 내렸어요. 사울이 다윗이 나갈 때 약속을 한 거예요. 너가 만약 나가서 말도 안 되지만 만약에 이긴다면 내 딸을 너에게 주겠다. 사위 삼겠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은 이겼어요. 이기고 돌아오는 가운데 어떤 일이 났습니까? 많은 이스라엘의 부녀자들이 그것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노래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은 천천밖에 못 죽이는 왕인데 무명의 다윗은 골리앗을 죽이니 만만을 죽인 군대 장군이로다. 찬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 자식이나 내 사위가 나가서 좋은 일을 했다면 기분이 좋고 행복해야 될 텐데, 사울은 껍데기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겼어요. 자기 사위입니다. 그런데 인기가 자기보다 100배 올라가니까 시기 질투의 마음이 꽉 생겨가지고
어쨌든까지 남이 보지 않는 데 가서 이 다윗을 없애버리려고요 쫙 비밀리에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피하고 그런데 인간이 피하는데도 한계가 있죠. 계속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희한해요. 마치 아브라함이 길을 갈 때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길을 나갑니다. 가다 보니까 두렵고 떨리고 아비멜렉 왕이 아내가 너무 이쁘니까 그 사라를 뺏으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자기 아내라고 이야기하면 자기를 죽이고 부인을 뺏길까 싶어서 거짓말을 해요. 아내가 아니고 내 누이입니다. 우리가 볼 때 비겁한 그런 아브라함이지만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결국은 왕이 어떻게 해요? 사라를 데리고 들어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을 언약의 씨로 우리가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가 부른 하나님께서 그가 살아갈 때 비록 약하고 무너지고 믿음이 없어 쓰러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언약의 백성을 어떻게 하시죠?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날 밤에 왕이 사라를 통하여 침소를 들게 하려고 할 때 꿈속에 나타나요. 네 품 옆에 있는 그 사라에게 너가 손 하나 까딱하면 네 4대 모든 여인의 태를 다 닫아버릴 거다. 씨를 말로 해. 깜짝 놀래가지고요 살살 빌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너 왜 거짓말을 했냐? 너 거짓말 하나 때문에 우리 집안이 대가 끊길 뻔했지 않느냐? 두려워서 그랬죠. 거짓말 시킨 결과로요 검은 부하를 4.5톤 복사로 한 차를 얻어가지고 사라하고 같이 데리고 나와요. 아브라함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을 보호하신다. 믿으십니까? 사울이 다윗을 아무리 죽이려고 쫓아다녀도요 꼭 결정적인 순간에 미꾸라지처럼 싹싹 죽일 수가 없어. 근데 가다가 다윗이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서 들어간 구멍이 하나 있어요. 그 구멍이 어디요? 오늘 우리 22장에 와서 아둘람 굴이에요. 아둘람 굴. 이 굴은 능력의 굴이 아니고 이 굴은 어쨌든 간에 사울의 그 저기를 피해서 잠깐 내 몸을 숨겨야 되는 그 굴, 은신처 굴입니다. 여러분 이 굴을 잘 주목하셔야 돼요. 근데 다윗이 이 아둘람 굴에 숨어서 불안에 떨고 앉아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다윗을 무시하고 저런 말째가 저기 뭐 기름을 부어서 뭘 하겠나? 라고까지 생각했던 형제들이 사울의 진영에 있던 그들이 다윗이 피신하여 있는 아둘람 굴을 향해서 나왔다.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먼저 내 한 사람이 믿고 믿음을 살아갈 때 나 하나가 믿는 그 믿음을 실천해 나갈 때 내 주변에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자녀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치 아둘람굴에 나온 1절의 이 말씀과 사도행전 16장 31절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묶어놓으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는 거죠. 자, 형제들이 불신하고 믿지 못하던 그들이 피신해 있는 다윗을 왜 그를 향해 나갔을까요? 야, 기름을 부어 놓으니까 사울이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죽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보고 알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2절이 더 중요해요. 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다시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할렐루야.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네 가지는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가 가지고 겪고 끌어안는 모든 문제와 불안한 문제들을 여기에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아픈 문제까지, 미래에 대한 불안한 것까지, 지금의 내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불안한 모습,
지금의 내 심의한 직장과 사업이 너무너무 현장 앞에 불안한 그 모습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2절의 끝에 가면 이렇게 아둘람 굴까지 찾아온 무거운 짐을 진 인생들의 숫자가 몇 명이라고요? 400명이에요. 잘 기억하십시오. 400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로 볼 때 400명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400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굉장히 큰 숫자예요. 전체로 볼 때는 작은 거예요. 10의 1도 안 되는 수라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잘 보십시오. 자, 그러면 오늘 이런 무거운 짐을 지고 아둘람 굴을 향하여 나갈 때 이 무리들 400명을 잘 분석을 해 보셔야 돼요. 지금 이들이 누구의 백성이죠? 사울의 백성, 사울 왕의 백성들. 자기들의 괴로움과 아픔과 수고와 눈물과 모든 것을 누가 해결해 가고 있죠? 사울이 해결해 가고 있는 거예요. 왕이요. 왕은 백성들의 희노애락을 다 책임지는 왕입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불안합니다. 걱정이 생겼어요. 죽을 병이 왔어요. 어디로 나가야 돼요? 사울을 향해 나가야 정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울에게로 지금 가 있는 거예요. 무리들이 가 있습니다. 왕에게 나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그리로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 400명은 사울을 향해 간 사람들이 볼 때 어리석은 사람들이, 사울에게 있는 사람들이 볼 때, 아둘람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바보들이 저 멍청한 것들이 있나? 저런 아픔과 문제가 있으면 사울 왕에게 와야지, 자기 왕에게 와야지. 힘도 없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희미한 아침 안개와 같은 저 다윗을 향해 나가네.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400명은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 편에 가 있는 사람들은 현명하고 똑똑한 사람들이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400명도 똑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사울을 왕으로 함께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문제가 있을 때 마치 주인을 버리고 약한 사람을 찾아 나갈 때 우리에게 뭐가 있을까요? 이 400명들이 갈등, 충동을 일으켰을 거예요. 뭐요? 어디로 가야 할까? 많은 사람들이 문제의 앞에 기로에 서서 어느 길을 선택해야 할 거냐? 항상 인생에는 이 선택의 문제가 가는 거예요. 몸에 갑작스럽게 병이 오면 어떤 병원을 갈 거냐? 갈등이 생겨요. 갑작스럽게 무슨 문제가 생기면 내 인생에 누구를 찾아갈 거냐? 갈등이 생겨요. A와 B라는 사람이 있을 때 어느 쪽을 찾아가야 내게 유익을 볼 수 있을까? 이런 갈등 구조가 생겨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체 그림과 400명의 그림을 놓고 세상적으로 지혜로운 자들은 모든 문제만 생기면 사울에게 가서 뭉쳐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바라볼 때 어리석다고 한 이 400명들은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고 미련스러운 것 같아요. 왜? 그렇게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명예가 충만한 그 사울을 내두고 왜 힘도 없고 도망자 신세인 아둘람굴을 왜 찾아갈까? 오늘 우리는 2019년 성탄절을 며칠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항상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 무리와 이 400명들이 겪는 갈등을 오늘 이 시간 우리들도 생활 가운데서 계속 겪고 있을 거예요. 문제는 계속 일어날 겁니다. 바다의 파도는 항상 일어나는 것처럼 오늘 내가 어떤 문제를 응답받았다고 해서 문제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한 가지 걱정을 면하고 났더니 또 아침에 일어났더니 또 문제가 또 생겨. 이럴 때마다 오늘 우리는 이 400명을 통해서 이 성탄의 달에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 지혜로 붙들 거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400명들이 선택한 아둘람 굴, 그 사람들은 이미 아직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사울이 힘이 있고 권력이 있지만 하나님은 이미 사울을 패하시고 사도행전 사무엘상 16장에서 기름을 부은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에 의해서 기름을 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기름을 부은 거예요. 이미 기름은 부었지만은 아직은 아니야. 그러나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은 다윗에게 일어날 거야. 이 세상에 수단과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선택하여 나간 400명. 오늘 이 자리에 있는 2019년도 2020년을 바라보는 문턱을 살아가는 우리들, 성탄절을 50년 60번 아니면 10번 20번 경험해 오는 우리들, 오늘 현장에서 앉아있는 것은 똑같아요. 60번을 성탄절을 보냈다고 해서 더 믿음이 크다 그렇게 말할 수 없고, 이제 내가 첫 번 성탄절을 맞는다고 해서 믿음이 적다 그렇게 말할 수도 없어요. 현재 시제가 우리의 신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행사나 조건에 우리의 신앙을 올려놓지 마세요. 내 직분을 가지고 내 신앙을 증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목사도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어 나가떨어져요. 뭐 앞에? 세상 죄 앞에. 장로 권사도 하루아침에 믿음 안에 언약 가운데 있지 못하면 하루아침에 사울 앞에 나가떨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땅을 살아갈 때 계속해서 문제와 풍랑과 이런 위기들은 우리로 하여금 사울과 같은 눈에 보이는 현실을 쫓아가게 하는 이런 팔색죄의 신앙을 가져가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나이가 들수록, 성탄절을 해가 거듭할수록 우리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들을 쫓아가지 않고 오늘 또 영생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 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붙들고, 그 말씀을 붙들고 이 땅의 내 삶을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는 아름다운 삶으로 세워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을 통하여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랴, 네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훈련을 받고 많은 것을 바라봤지만은 시간이 지날 때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을 향해, 골고다를 향해, 죽음을 향해 갈 때에 그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이 어디로 나갔습니까? 예수님을 버리고 세상의 수단 방법을 향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갈멜산 사건을 통해서도 많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눈에 보이는 이세벨의 말이 두려워서 아무도 하나님의 제단에 서지 않고 오직 엘리야 한 사람만 남아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음속에 신앙 고백을 결심하고 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야 돼요. 껍데기 다 내려놓고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사라져요. 따라합시다. 눈에 보이는 것, 자동차도, 집도, 교회 건물도, 내 앞에 있는 사람도, 내 곁에 있는 사람도 다 사라져요. 누가 먼저일지는 모르고 다 사라져요. 따라합시다. 부부도 다 사라져요. 먼저 사라져요. 저는 제가 어떨 때는 문득 60이 넘고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아이고, 이 부부 중에 둘 중에 누가 나중에 남을까? 오래 사는 게 복일 때는 아내가 오래 살아야 되겠고, 내가 먼저 죽어서 뒤처리를 내 아내가 처리할 때 얼마나 안타까울까? 그런 거 보면 아내를 먼저 보내야 별 생각을 다 해요. 같이 만났으니 같이 살다가 같이 웃다가 같이 울다가 같이 하나님의 나라 가면 얼마나 좋겠어. 그렇게 안 돼. 옆 사람 인사해봐요. 우리는
누가 먼저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면 아무도 몰라. 여러분, 건강하다고 큰 소리 칠 것도 없고요, 병들었다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요, 자녀라고 해서 부모 앞에, 제가 전에 그러잖아요. 남편들이 아내 보고, 여보, 엄마 아빠 잘모셔. 엄마 아빠 죽고 나면 유럽 일주 시켜주고 잘해줄게. 그럴 때 난 속지 마라 그러지. 왜요? 따라합시다. 며느리가 먼저 죽는다. 그 얘기예요. 시어머니 수발 들다 며느리가 골병 들어서 죽어. 또 반대로 잘 모셨어요. 근데 어르신들이 안 죽네. 그래가지고 90대 가지고 죽었어. 여보 유럽 여행 가자. 그러니까 75이야. 니 혼자나 가라. 안 돼요. 속지 마요. 아셨습니까? 하루하루 사셔야 돼.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아멘. 오늘 우리가 아둘람굴을 찾는 이 신앙인들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주로 오셨지만은 힘이 없어. 구원주로 오셨지만은 능력을 세상 사람들처럼 주먹으로 칼로 행하지 않아. 그래서 매를 맞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껍데기를 바라보고 가던 제자들마저 예수님을 다 버려버렸네. 우리들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까? 껍데기로 예수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껏 목적하고 예수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잘되게 하시지만은 우리의 영혼을 부활시켜서 영원까지 인도해 가실 메시아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성탄절에 그 신앙을 확인하고, 문제가 있어도 두려워도 질병이 위협해도 사울을 찾지 말고 아둘람굴 언약의 다윗 메시아의 그림자 되신 예수 앞으로 오십시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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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주간 살면서 이 믿음을 확인하세요. 왜 뚫고 있습니까? 기도하면 되는데 왜 염려하시냐 이 말이요. 기도할 수 있는데.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오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루에 바쁘게 사는데 새벽 시간에는 누가 오라 소리도 안 하고 밥 사줄 사람도 없고, 새벽 시간에 와서 말씀 들어봐요. 새벽 시간에 와서 문제를 놓고 기도해 보세요. 아멘. 이번 한 주일에 여기 있는 분들, 생전 새벽 안 해보신 분들 새벽 한번 해봐. 옆 사람하고 인사해봐요. 이번 주에 성탄 주간에 새벽 한번 깨워보자. 한 번이라도 좋아. 한 번이라도. 오늘 주일은 일도 안 하잖아. 오늘 주일은 일찍 자잖아. 텔레비만 좀 덜 보면 돼. 거치거치게 10시간 이상 뭐하러 자. 8시간 이상 자면 몸에 독이 나온대. 적당하게 자시고 월요일 한 번만이라도 해보자. 옆 사람 시작. 월요일 한 번만 해봐. 할렐루야. 네. 나머지는 일하느라고 피곤해서 못 온다 해.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문제 맡겨놓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사울의 길로 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믿는 자들은 다윗의 길을 따를 거야. 언약을 따를 거야. 힘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거야. 사울의 길로 갔던 사람은 다 망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 왕궁을 일으키셨습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다 멸망할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믿음으로 승리하고 부활 영광을 안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을, 이 짧은 시간 기도하며 주님, 믿음으로 은혜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또 복된 자리에 저희들을